안녕하세요. 사랑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두 그룹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한 그룹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의 핵심을 따라 자기의 행동을 보여준 사람이었고 한 그룹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매몰되고 자기들의 욕망에 귀가 닫혀서 자기들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들어버린 한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같은 말을 듣고 같은 말을 하는데 내 관심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 그 말이 정반대의 이야기로 이해되고 들리는 것들 우리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두 그룹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소위 말하는 센세이션을 일으키셔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그 따라오는 부작용 때문에 하던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과 또 영혼에 필요한 실제를 도와주시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다 하고 계시는 모습 계속 우리는 보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그것이 어떻게 융화되고 있는지를 오늘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마찬가지로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2절에 보시면 중요한 표현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도를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예수님이 하신 그 치유와 사람들이 필요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있어 중요한 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삶의 어려움들이 극복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치신 도의 부분, 말씀의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흔히 보는 이단들처럼 그 복에 매몰되어 잘못된 길로 빠져가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이 도를 잘 알고 있는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에 대한 힌트는 이 뒤에 3절, 4절에 그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이 도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4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어떡하지요?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는, 이게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적어도 반나절 이상이 걸리는, 작심을 하고 그 일을 행해야만 되는 이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4사람과 중풍병장 5사람은 이 일을 시행하고 그것을 결국은 이루어내서 위에서 상을 달아내립니다. 이게 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쭉 보다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이 세상에 없는 가르치심이었습니다. 치유나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해보려고 했고 하는 척 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행하시면서 이것도 버리지 않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면서 그 핵심이 바로 산상수훈에 있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원리가 투영된, 그쵸,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포함되어 있는 이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4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이 지붕을 뚫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도에, 가르치는 도에 확신을 얻었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이 정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행동이다. 그리고 물론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지만 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이 중풍병자, 이분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옳다고 인정받고, 그래서 확신 가운데 이 지붕을 뚫는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화답하셔서 예수님이 지붕이 뚫려 그 사람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며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에 너무 많이 몰입되어 있다 보면 이 부분이 당혹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개인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신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뺨을 치면 다른 뺨을 내어놓고, 이런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세상의 법칙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천지는 내가 나 하나 구원받기 위해 다 물리치고 나 하나 구원받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마치 그 영혼을 위하는 척하지만 그 속 마음은 내가 그 14만 4천에 끼어들어가서 경쟁 속에서 이겨서 최후 승리를 얻겠다라는 그런 욕망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님 세 분께서 서로가 서로에게 귀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풍성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가르쳐졌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건 그 사람의 구원도 이룰 뿐만이 아니라 나의 구원도 이룸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지점이 신천지나 또 다른 많은 잘못된 이단들이 갖고 있는 어두움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동안 교회가 너무 개인의 구원에만 몰두해서 오늘 어떤 교회들 설교에 대한 메시지들을 살펴보았더니 참 이런 귀한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신천지의 이러한 활발하게 사역하는 일은 기독교회가, 우리 교회가, 교회들이 그동안 너무 개인의 구원에만 몰두하고 너무나 이기적인, 너무 우리의 모습이, 삶이 따라오지 않는 모습이 신천지에게 이런 공간을 열어줬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가 복음의 본질로, 복음의 원뜻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저는 100% 공감하고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러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물론 중풍병자의 믿음까지 포함됐겠지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러한 이야기를 던지십니다. 그때 이제 다른 그룹이 이제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서기관들이 앉아서 지금 이 한 사람이 살아나는 이 관심보다는 그들의 관심은 자기들이 선점하고 있었던 종교의 어떤 이 기득권이라 해야 될까요? 그 기득권을 허무는 것 같이 들려지는 이러한, 자기들은 모르는데, 자기들은 안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죄사함을 선언하니까 빈정이 상한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같은 얘기를 듣는데 한 그룹은 순종하고 실천해서 병 나음을 얻는데 한 그룹은 엉뚱한 문제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뭐라고 공격합니까? 신성 모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자기들이 상상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종교적인 이해관계를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걸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무엇이 중헌디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물론 그 내용과는 상관없지만 그 문장만 따서 이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무엇이 중헌디? 뭐가 중요하길래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놓쳐버리고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매몰돼서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신성모독이라 몰아버리는 이 부족한 모습들을 돌아보며 혹시 우리 안에 신앙의 본질인 자기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는 신앙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되고 신앙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려고 하고 신앙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이 세속같이 경쟁 속에서 혹시 우리는 신앙을 오해하고 있지 않나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5명의 손을 들어 주십니다. 중풍병자와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내놓았던 이 4명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정말 교회의 영광과 능력이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라도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2000년 전에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충만히 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4사람들과 같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의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의 눈에 가려진 이 덮개들을 벗겨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의 욕망을 다 내려놓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때는 준비된 은혜가 활성화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부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보화를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사무엘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를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고 정말로 믿음의 핵심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 것, 경쟁사회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 것,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도를 따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쓸 때에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영광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영광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늘 이 세상에 속아서 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 그것을 채워줄 도우미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 나라의 도를 전하시고 그 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얻고자 했지만 얻지 못했던 모든 자유들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으로부터의 자유, 경제적인 제한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사무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님 가르쳐주신 도 앞에 우리의 삶과 인생을 내려놓고 엎드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4명의 중풍병자를 돕고 또 그 중풍병자의 입장에 서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30분 이상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며 또 귀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